목사님들과 또 중요한 성도님들과 함께 이 모임을 나눌 때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영적으로 눈이 열려지는 귀중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하고 또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지난 우리 주에 오전 모임을 했던 분들하고 나눴던 말씀을 잠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전도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4장 5절부터 잠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5절부터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너에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길을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시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이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의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신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 오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이제 후반절 부분들까지 다 보겠지만 간단하게 이제 이 본문을 읽고 여러분하고 좀 말씀을 좀 나누기로. 예수님의 전도 아니면 성경의 전도를 우리가 계속 훑어보고 있습니다. 지금 또 코로나 상황이라 이제 오프라인으로나 이렇게 사람들이 직접 대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적어서 우리가 지금 펼치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딜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일 때마다 조금 우리가 이 성경 자체를 통해서 정확하게 확인하고 또 지금 온라인으로나 어떻게든 펼쳐낼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씩 도전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또 문을 열어주실 때 굉장히 또 많은 부분을 확산시킬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모임뿐만 아니라 해외 몇몇 모임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다음 주부터는 이제 이 시간에 영어권 모임을 진행을 할 겁니다. 원래 토요일 저녁에 영어권 모임이 계속 진행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요 모임이 있다 보니까 이제 한 주는 우리 선교사님들 모임,
한 주는 영어국 모임 이렇게 해서 이제 매주 토요일 날 저녁에도 그렇게 모임을 이어갈 건데요. 지금 현재 제가 하고 있는 모임이 이제 인도 모임, 그다음에 아시아 리더들 모임. 요 모임은 이제 성경의 전도를 조금 실천하는 부분으로 방향을 전환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인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라비 목사님 중심으로 굉장히 뜨겁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목사님이 라비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굉장히 점잖으신 분이시고 박사님이신데, 왜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이제 자기가 가진 게 10이면 100을 얘기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1000을 가지고 있는데 겨우 10을 얘기하는 그런 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후자의 부분이에요. 굉장히 겸손하시고요. 이렇게 뭐 과한 표현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자세하게 들어보면 엄청난 일을 아주 정확히 얘기를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분을 통해서 인도에 지금 이 한 분을 통해서 인도에 벌써 7, 8 정도의 민족의 문이 열렸거든요. 이 한 분을 통해서 인도에 뭐 이렇게 어떤 모임들이 생기고 있는데 지금 계속 그런 어떤 인도 전역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또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찾고 그리고 이제 짧게 아니면 또 길게 갈 수 있는 평화의 집을 계속하면서 인도는 인도 나름의 모임들로 이제 일어나고 있고요. 아시아 리더 모임에도 몇몇 나라들이 아주 충실하게 잘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제가 매주 모임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프리카의 한 10개 정도의 나라들 터치를 할 수도 없고 뭔가 이렇게 뭔가를 드릴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불이 돼서 정말 생명 걸고 몇몇 나라들은 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제가 이제 지난번에 여러분한테 나눠드렸던 글을 제가 이제 정리를 해서 드렸는데 이미 열심히 하고 있던 분들이라 정리된 글을 드리니 이 글을 이제 받고 이제 좀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멤버들이 이제 영어 국제 모임으로 이제 흡수돼서 하고 있는 분들은 좀 이렇게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한 공유를 하고 아직도 이제 자세하게 모르거나 뭔가를 좀 준비해야 되는 부분들은 이제 같이 좀 풀이돼서 영어 국제 모임 통해서 또 많은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지만 그래서 대면으로 뭔가를 진행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세계복음만 하시고 세계복음만 하고자 하는 분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라 안 돼, 온라인이라 안 돼,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도구나 어떤 상황에도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심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와중에 우리 선교사님들도 토요일 날 저녁에 시간 되시는 분들하고 이 모임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 상황 자체의 부분에 조금 더딜 수 있지만 계속 우리가 좀 무장을 한다고 하면 또 제 생각은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좀 많이 공유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말로 옮기는 데는 굉장히 좀 제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로 좀 써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좀 이렇게 모으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영어로 이제 쓰고 또 이제 안 그래도 지금 통역하시는 분들이 자원들이 부족한데 그걸 또 일일이 번역을 해가지고 또 공유를 하려고 하고 하니까 이게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계속 도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 대한 부분인데요.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을 어떻게 전도하셨는지 요걸 좀 보시면 굉장히 우리한테 답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눈으로 볼 때는 수가성 여인은 한 명이지만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 사마리아, 수가성과 사마리아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 안에 있었음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먼저 편안하게 좀 우리가 이미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지식들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잠시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여인의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문제가 상당히 많은 여인이었다는 거죠. 겉으로 볼 때는. 일단 이제 그 시대의 남편이 다섯이 있고 지금 남편 아닌 사람과 살고 있다는 것은 특별히 그래도 이스라엘의 문화권 안에서 그럴 수 있다는 것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이게 이제 이렇게 뭐 부부의 문제, 아니면 가정의 문제, 아니면 성적인 문제, 여튼 도덕적인 문제를 그냥 다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게 그
이제 이스라엘과 이집트를 조금 여행하면서 보니까 이게 이제 사막 기후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더운 날은 많이 움직이지 못합니다. 근데 이제 아무도 없는 그 무렵에 이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물길로 왔다고 봤을 때 이미 이 사람에 대한 소문들이 그 동네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에 대한 소문들이 충분히 파다했을 것이고 긍정적이지는 않았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 보면 어떤 관계적인 부분들, 사회적인 부분들에 틀림없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시대에 노예가 존재했던 때지 않습니까? 돈이 있거나 여유가 있었다고 얘기할 때는 이 사람이 굳이 물 길러 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제 노예를 부리지 못할 정도는 경제적인 부분들도 별로 여유가 없다는 것이죠. 겉으로 볼 때는 이제 도덕적인 부분들, 경제적인 부분들, 사회적인 부분들, 막 육신적으로도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여인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애둘러서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충분히 손가락질을 할 만한 받을 만한 그런 어떤 여인인 것 같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그렇다는 거죠. 그 여인과 이제 예수님이 대화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영적인 얘기를 해도 이 여인은 계속 그것을 육신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오늘 읽었던 말씀 보시면 4장 15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지금 생명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여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그런 물 한번 마시면 더 이상 내가 이제 여기 물 길러 올 필요가 없겠네. 그런 물 나한테 주십시오라고 정말 지극히 육신적인 입장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화가 안 될 정도로 낮은 수준이죠. 근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러면서 남편이라고 하는 문제를 통해서 이제 얘기를 하실 때 그 남편의 어떤 상황을 정확하게 예, 알아맞추니까 그 여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한국 성경은 그냥 이렇게 무난하게 되어 있지만 이제 이면주로 볼 때는 굉장히 여인이 놀랬던 것 같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남자가 자기의 과거를 다 알아맞추니 굉장히 놀랬죠. 틀림없이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맞는 것 같습니다. 내가 보기에 당신이 선지자 같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이 다음의 얘기입니다. 20절에 보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이 있다 하더이다. 정말 당신이 선지자 같습니다. 라고 한 이후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짜 궁금했던 부분, 저 속에 있던 부분들을 끄집어내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갈급했던 부분이죠. 뭐에 갈급했냐면 예배에 관해서 갈급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정말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 드려야 되고 당신들은 예루살렘 성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 이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뭐가 맞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형편없는 여인이지만 저 마음 한쪽 구석에 뭐가 있냐면 진정한 예배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누구도 알아보지 못하고 누구하고도 그런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겠지만 예수님은 그 중심을 보신 겁니다. 예배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 더 놀랬던 구절은 뭐냐면 이제 이 얘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배는 이런 의미고 진정한 예배는 이렇게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할 때에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여인이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라고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마음을 정말 가지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이 여인의 입에서 나온 이 말은 굉장히 사실은 충격적인 겁니다. 메시아가 오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메시아가 오면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해도 될 만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도덕적이며 경제적이며 사회적으로 문제 많은 여인인 것 같은데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 예배에 대한 간절함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메시아를 의미를 뭐 100% 정확하게 알았다고는 볼 수 없지만 메시아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것과 그 메시아에 대한 사모함, 기다림이 이 여인에게는 있는 겁니다. 희한하죠. 제가 이제 지금까지 이게 복음을 쭉 전해오면서 정말 복음을 안 받을 것 같은, 못 받을 것 같은 이런 사람들 중에도
그렇지 않는 그 속에 진실로 이제 이 생명이 막 이렇게 있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기 이제 우리 청년 한 명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 저희가 한때 그 청소년들 조금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도왔던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신림역에 교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따지면 거의 한 10년 전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신림역에 소위 말해서 이렇게 어, 어, 이 방황하는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제 새벽에 보면 그 신림역 근처에 뭐 이렇게 자기 몸을 팔고 또 뭐 이렇게 돈을 얻으려고 하는 이런 시도를 하는 청소년들부터 시작을 해서 뭐 정말 많이 망가진 그런 청소년들이 많았죠. 그 청소년들을 돕기,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 청소년들이 불과 몇 개월 만에 저희가 몇백 명한테 복음을 전했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교회 청소년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을 하는데 이게 조금 누가 보더라도 좀 건강한 모습이 아니라 청소년들의 모습이 이제 약간 좀 누가 보더라도 좀 이렇게 좀 이런 아이들이 막 몰려오니까 그때 이제 골목에 저희 교회가 있었거든요. 컴플레인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왔던 청년들이 이제 복음도 받고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이렇게 혜택도 많이 받고 오갈 데 없는 아이들 와서 잠시 와서 이제 잘 수도 있는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이제 했었는데 정말 많은 아이들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도 야, 이게 참 정말로 힘들 것 같다라고 하는 친구가 끝까지 지금 남아가지고 지금도 저희 교회에서 이제 찬양이며 이런 귀한 것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도무지 얘가 과연 예수님 믿을까? 이런데 겉으로 볼 때는 완전히 무너져 있는데 속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정확하게 알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누가복음 10장이나 마태복음 10장에 어떤 합당한 자, 평안의 사람이라고 얘기할 때 딴 게 아니고 사실은 정확한 복음이 전달되었을 때에 그것을 반응하는 자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모습이 이렇든지 저러든지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수가성 여인의 어떤 그 모습과 그 내면에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다뤘다고 하면 자, 이 부분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답을 주시는 부분들을 또 보시면 우리한테 굉장히 또 많은 부분들이 도전이 될 것인데요. 이 여인하고 이제 대화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전도는 뭐다라고 정의를 내린다고 얘기할 때 한편으로는 전도는 답을 주는 것이다. 인생이 답을 주는 것이다. 이게 전도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 답은 그냥 궁금한 것에 대한 해결책이 아니라 결국 그 답은 복음 자체가 그 인생의 답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궁금한 내용들을 질문하잖아요. 21절에 여자의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배에 대해서 굉장히 갈급해 했을 때 본인이 내린 질문은 뭐냐면 본인이 던진 질문은 여기 있습니까? 저기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예배가 뭔지를 먼저 정확하게 던집니다. 이 산에서도 저 성에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의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어떻게 하면 왜 이때라고 얘기하냐면 진실로 예수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 당신이시니까.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당신을 통해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참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예배를 설명하는 것 같지만 이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길이 오직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예배를 설명을 하는데 예배의 장소에 대한 질문을 하지만 예배가 뭔지를 설명하고 이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길이 결국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참된 복음을 통해서만 일이 가능하다. 그래서 답을 주는 것 같은데 이 답이 복음하고 무관하지 않고 복음 자체로 인생의 답을 주는 이렇게 흘러.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어떤 예배의 문제 아니면 막 장소의 문제 같은 부분에 요 답을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은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고민이었고 그 부분이었는데 그래서 예배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오히려 이 복음을 통해서 참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결국은 복음을 드러내는 쪽으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풀어내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니라. 사실 이 부분을 가지고 어떤 이제 목사님들의 어떤 견해들, 그다음에 이제 뭐 이 부분을 가지고 논문 또한 보니까 상당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신학적인 부분들은 얼마든지 많은 얘기를 할 수 있고, 사실은 그런 연구 부분에 대해서 이제 충분히 박수를 보냅니다만, 우리가 여기서 놓칠 수 없는 건 뭐냐면, 결국 이 여인의 입장에서 궁금한 게 예배적인 측면이지만,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허락하시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결국은 뭘 보게 하셨냐면, 참된 예배의 의미와 그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때가 바로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심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결국 인생의 답을 얻게 되는 일이 이제 벌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그 여인과 대화를 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시는데 이 복음이 결국 그 인생의 답으로 전달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제가 여러분한테 좀 나누고 싶은 말씀은 해외에 나갈 때 제가 자주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제 물 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예수님을 이 여인이 만났다고 쳐요.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인이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그다음에 뭐 대화를 나누고, 그다음에 여인이 예수님의 어떤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고, 그다음에 응답을 받고, 어떻게 보면 기적 같은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의 인생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게 지금 중요한 대목입니다. 청년 예수를 눈으로 보고 그 예수와 대화를 나누고 그분에게서 응답을 받고 그분에게서 중요한 어떤 뭐 이렇게 인생의 답을 얻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기적 같은 일들이 그 인생에 일어났지만 그 인생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 인생이 언제 바뀌었냐면 25절, 26절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이 얘기를 했고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말하는 내가 그러하시니라. 요 말씀을 뜬십니다. 28절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할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눈앞에 예수님과 만나고 대화 나누고 나름 응답을 받고 기적 같은 자기의 어떤 과거를 알아맞추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도 여인은 안 바뀌었습니다. 이 여인이 언제 바뀌었는가 하면 지금 대화 나눈 이 청년 예수가 그리스도구나라고 깨달아질 때 나하고 지금까지 대화했던 이 눈앞에 보이는 청년 예수가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구나라고 큰 깨달음이 그 상황 가운데 딱 임했을 때 그때 이 여인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환경이 바뀐 게 아니에요. 여인 자체가 바뀐 겁니다. 제가 굳이 이 얘기를 왜 꺼내냐면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날 제가 보니까요. 교회 내 수많은 사람들이 뭐 공통적인 부분입니다. 교회 내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들 중에 있는 적지 않은 간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고 병 나았다라고 하는 간증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기도했는데 응답받았다라고 하는 간증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환상을 봤다 이런 간증, 어떤 사람은 방언을 받았다 이런 간증, 수많은 간증들이 분명 크고 작은 간증들을 그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모습 속에서 진실로 뭐 굳이 표현하자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정말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일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렇겠죠. 사마리아 여인 같은 수준입니다. 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겠죠.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하고 수준 똑같습니다. 기적을 체험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지금 청년 예수를 만난 사마리아 여인 또한 그렇습니다. 하지만 인생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언제 바뀌었냐면 그 청년 예수가 진실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정한 발견이 있을 때 완전히 바뀝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오히려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제가 볼 때 성경은 그런 말이 없지만 사람들을 피했었고 뭐 이런 사람이었는데, 오히려 나가서 모든 자들에게, 동네 모든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과거에 행한 그 모든 일들을 나에게 말한 이 사람 와서 봐라. 이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니냐 정확하게 증언합니다. 이 청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증언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우리가 요한복음 4장의 결론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동네 모든 사람들을 살려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도덕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뭐 다 무너져 있던 여인이 오히려 청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발견된 이후에는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서, 환경이 바뀐 게 아닙니다. 과거가 사라진 거나 과거가 지워지거나 갑자기 부자가 되거나 뭐 사람들이 갑자기 이 사람에게 좋은 어떤 호감을 표시하거나 이런 환경이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여인 자체가 바뀌기 시작한 거죠. 청년 예수가 그리스도구나라고 깨달아지기 시작을 하면서 인생 자체가 바뀌기 시작하고, 그 바뀐 인생이 결국 마을 전체, 이제 그 지역 전체를 살려내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의 교회들에서 일어나야 될, 반드시 일어나야 될 일이라는 거죠. 저는 이제 비난하려고 하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든 우리 세대의 세계복음화를 이루겠다, 완성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뛰어오다 보니까, 그리고 본의 아니게 하나님께서 전 세계 여러 대륙의 모습들을 이제 보게 하셨고, 여러 나라들 가서 깊이 있게, 그냥 집회로만 끝나지 않고 그들의 어떤 삶의 현장에서, 교회 현장에서, 그리고 집에서 다양하게 깊이 들어가면서 그들의 모습을 보게 하셨는데, 전 세계 목회자들의 공통적인 고민이 뭐냐면 성도들이 안 바뀐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 성도들의 삶 속에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간증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변화가 없었습니다. 웬고하니 딴 게 아니라 청년 예수가 그리스도구나라고 깨달으시는 이 터닝 포인트가 그들 인생 가운데 아직 없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예수님과 대화 나누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께 응답을 받고 예수님께 기적을 경험하고 이런 간증들을 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육신적이에요. 여전히 껍데기예요. 요한복음 4장 15절 같은 상태입니다. 생명수를 얘기해도 야, 그런 걸 마시면 내가 이렇게 고생 안 해도 되겠네. 그런 걸 마시면 내가 굳이 이까지 안 와도 되겠네라고 육신적으로 고백할 정도의 수준이라는 거죠. 응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 뜻을 쫓아가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응답이 가짜였는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응답 받았다고 그 인생이 구원받은 것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응답받고 기적받았다는 것이 내가 구원받은 증거입니까? 구원의 증거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늘 누차 얘기하지만 성경으로 돌아가면 너무나 답이 많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병 고침받은 사람들,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 많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만 하더라도 수천 명이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 그 자리에서 빵 먹은 사람들 다 구원받은 것입니까? 그 자리에서 물고기 얻어먹은 사람들, 그 기적에 참여한 사람들 다 구원받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병을 낫게 해준 사람이 숫자적으로 셀 수는 없지만 좋게 수만 명 이상은 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다 구원받았습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지 않습니까? 문둥병자 10명이었나요? 뭐 정확하게 이제 기억이 안 납니다만 예수님께서 10명을 낫게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다 도망가고 한 명만 돌아와서 얘기합니다. 감사합니다고 얘기합니다. 아니 어떻게 됐어 나머지? 이런 우리 이미 알고 있는 지식 중에 하나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병을 다 고치셨습니다. 그 고침받은 것이 다 구원의 증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구원의 증거도 있습니다. 네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얘기하는 어떤 수많은 케이스도 있지만 병 고침을 받았다고 구원받은 건 아닙니다. 기적을 경험했다고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눈으로 예수님을 만난 것이 구원받은 겁니까? 아닙니다. 그 시대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면 답이 다 많아요. 답이 정확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구원의 증거인 양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생이 안 바뀝니다. 왜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기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적당하게 교회에서 직분 어떤 감당하면서 적당하게 사는 거죠. 왜 그러냐? 이 증거를 믿으니까.
내가 병 나은 거 아니냐? 그럼 구원받은 거 아니냐? 그러면 굳이 뭐, 이 구원이 이제 이렇게 와 있는데, 이 땅에서 굳이 뭐 생명 걸면서 할 필요 없다는 거지. 적당하게 헌금할 때도, 제가 이제 그 질문을 보고 너무 황당했는데, 어떤 분이 11조 질문을 하면서, 월급이 이제 예를 들면 500만 원이에요. 이제 세금을 떼면 450만 원 이렇게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 뭐 질문이 뭐냐면, 세금 떼기 전에 돈으로 11조 해야 됩니까? 세금 떼고 11조 해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질문의 의도는 뭐죠? 예, 어떻게든 합법적으로, 합리적으로 적게 내겠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질문을 하는 수준으로 볼 때에 저는 과연 구원받았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아니, 그런 고민했다고 구원 못 받았냐? 그건 아닌데, 진짜로 구원받았다고 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고 믿어지는 사람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고 믿어지는 사람은 어떻게든 그분에게 더 드리려고 다 드리고 싶지만 이 땅에서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중에 12일을 드리는 것이 그게 11조의 의미인데, 이게 세금 떼야 됩니까? 떼고 11조 해야 됩니까? 안 떼고 11조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부분들이 전혀 자기 것이 아니라고 하는 어떤 부분의 반증이지 않습니까? 이게 너무 안타깝다는 거죠. 교회 내에,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 내에 지금 터닝 포인트, 그러니까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청년 예수를 진실로 그리스도라고 확인하는 그 순간, 바로 그 직전의 모습에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대화 나누고 응답을 받고 어떻게 보면 해답을 얻고 어떻게 보면 기적에 참여를 했지만 전혀 이 인생은 바뀌지 않는, 그러면서도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이런 교회 내에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교회 내에서 계속 복음을 전할 이유는 딴 게 아니라 바로 그들로 하여금 진정한 참된 변화가 딴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으실 때 변화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내에 지속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우리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생각해 볼 게 많지만 큰 틀로 먼저 얘기하자면 우리가 성경의 전도를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는 합당한 자를 찾고 합당한 자에게 복음을 지속적으로 전하면 이 합당한 자를 통해서 그 지역 전체가 살아난다. 이게 우리가 그동안 나눴던 겁니다. 사실 요한복음 4장이 이게 그대로 대비됩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겉으로 볼 때는 완전히 망가진 여인이지만 사실 이 복음이 전달됐을 때 능히 그 지역을 살릴 수 있는 합당한 자와 평안을 받을 만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나서 이 합당한 자인 이 여인에게 복음이 어떻게 전달되는지가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선에 이렇게 정확하게 드러나고, 이 복음을 받자마자, 즉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깨달아지자마자 이제 반응 그대로를 보입니다. 그러면서 온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전도합니다. 26절에 읽었던 말씀처럼 29절에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 사람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정확하게 전언합니다. 39절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이게 지금 사도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했던 겁니다. 그냥 말한 것이 아니라 정인의 입장으로 이 사람 진짜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정확하게 증언합니다. 그런 결과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의 한 명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로 오게 되고, 그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서 복음을 받게 되면서 이 인생 전체가 바뀌게 되고,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이제 믿게 됐다. 믿게 됐는데 네 말 때문에 믿게 된 게 아니라 우리가 친히 직접 듣고 와서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세상의 구주다. 그래서 믿게 됐다. 이 말은 이 어떤 의미냐면 당신의 전도가 무의미하다 이 얘기보다는 우리가 직접 들은 것이 직접 들었기 때문에라고 하는 이것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표현했지만, 사실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었던 그게 아니라고 하면 이건 불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 모든 지역이 살아났다고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큰 틀로 보면 우리가 누가복음 10장 그다음에 마태복음 10장에서 했던 그 성경의 전도가 그대로 일어났다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 이면을 조금 들어가서 본다고 할 때에 전도는 답을 주는 것이다. 인생에 답을 주는 것이다. 근데 그 답은 결국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복음이 인생이 답이 되는 것이 전도다. 이렇게 이제 조금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진정한 터닝 포인트. 예수님이
진실로 그리스도라고 깨달아질 때 변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교회 내에 정말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터닝포인트 되기 전에 그 모습처럼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뭐 심지어는 뭐 물을 주면서 터치할 수도 있었겠죠. 뭐 손으로 만지고 대화 나누고 응답을 받고 기적을 경험했는데 사실 그걸로 족하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나 예수님 만났어 이러고 앉아 있습니다. 예, 정말로 구원받은 자, 정말로 생명을 얻은 자는 그들의 삶 속에서 진정한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등 떠민 게 아닙니다. 가서 전도해. 가서 사람 데려와. 이게 아니에요. 본인에게 답이 되니까 누가 시키지 않더라도 튀어나가지 않습니까? 이게 올바른 정상적인 모습이거든요. 진정한 변화는 이런 형태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실 진짜 일어나야 될 부분들이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이 진실로 나의 그리스도구나.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나의 왕, 나의 선지자, 나의 제사장이구나. 나의 구주시구나. 나의 주인이시구나. 내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분이구나라고 하는 진실한 깨달음으로 그들의 인생 가운데 전달되어졌을 때, 그때 인생이 바뀝니다. 우리는 여전히 뭘 원하고 있냐면 환경이 변화되기를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이 수가성 여인이 했던 것들이 15절에 했던 그 말이 정말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예수 믿는데 우리는 여전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환경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돈이 조금 더 있었으면 아니면 이런 일들이 조금 더 나아졌으면 요번 사건만 어떻게 좀 잘 해결됐으면 전부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육신적인 변화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 자체가 바뀐 겁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신 부분들은 바로 이거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깨달으실 때 진실로 그 인생 자체가 바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요한복음 4장을 이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전도가 무엇인지를 우리한테 가장 잘 텍스트적으로 좀 보여주신 그런 장면이 아닌가 생각을 많이 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도무지 복음하고 상관없을 것 같은 여인에게 하지만 그 마음속에 예배에 대한 부분들, 메시아에 대한 간절함을 주께서 심어 놓으셨고 그 여인과 대화하는 중에 사실 이 여인은 딴 걸 원했는데 육신적인 걸 원했지만 하지만 본인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본인도 모르고 있어요. 그 마음속에 이제 하지만 예배와 메시아에 대한 부분을 심어 두셨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대화하시면서 그걸 쭉 풀어내시는 거예요.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 예배가 중요하다. 진정한 예배는 이때부터 드릴 수 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지금 바로 그 순간에 그 자리에 오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일이죠. 예수님이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깨달으실 때 이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서 이제 이렇게 동네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이제 벌어집니다. 자, 보시면 40절에 보니까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자, 이틀 동안 계속 유하시면서 뭘 전했겠습니까? 예수의 말씀으로 여기 이제 있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에 본격적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풀어내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하고 이제 이틀 동안에 집중적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건진받는 어떻게 보면 거기에 모였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참으로 건진받는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한 성 자체가 굳이 표현하자면 통으로 구원받는 이런 일들이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습니다. 한 여인을 통해서 지역이 살게 됩니다. 한 여인을 통해서 마을이 살게 됩니다. 한 여인을 통해서 한 성이 살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여인은 겉으로 볼 때는 정말 복음받을 것 같지 않은 형편없이 무너진 여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에게 정확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이 전달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통해서 인생의 답으로 이 여인에게 전달되어졌을 때 이 여인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고 이런 일들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전략을 준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리스도가 맞구나라고 하는 부분들 때문에 닥치는 대로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증언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서
결국 마을과 지역을 다 살리게 됩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지역 전체를 살리게 되는, 한 세대를 통해서 전체를 살리게 되는 그런 성경의 전도가 일어납니다. 뭘 통해서요? 오직 예수의 말씀, 성경의 전도, 성경의 복음을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제가 이제 오늘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 내부에 좀 이렇게 있는 분들, 또 이제 교회 외적으로도 사실 도무지 이 사람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있다는 거죠.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때에 전 세계를 복음하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처음에 세계 복음화를 한다고 생각하고 우리 살아있을 때, 내 살아있을 때 세계 복음화를 끝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다라고 제 개인적으로 뜻을 붙잡았을 때 한편으로 굉장히 막막했습니다. 어떻게 뭐 능력도 없고 배경도 없는 내가 전 세계를 살릴 수 있을까? 근데 내 살아있을 때 세계복음화 하는 걸 주께서 원하신다. 이게 당연히 수종을 드려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 이게 남들은 뭐라고 하지 않았는데 제 안에서 일어난 질문. 어떻게 하면 내 살아있을 때 세계복음화 완성할 수 있을까? 그럴 때 이제 계속 이런 부분이 보였던 거죠. 예, 결국에는 주께서 준비하셨다. 제자들을. 예, 모든 민족에게 모든 곳에 제자들을 준비하셨다. 그 제자들은 선명한 복음에 반응한다. 이 제자들에게 선명한 복음이 전달되면 이 제자들이 그 지역을 살릴 것이다. 단순하게 어떻게 하면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살아있을 때 세계 복음화할 수 있을까라고 얘기할 때 그냥 이 부분이 보여졌습니다. 요한복음 4장, 사도행전 16장, 17장, 18장이 그냥 보여졌고 마태복음 28장 그래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이게 이제 저한테 이제 정말 그냥 이론이나 지식이나 신학이 아니라 그냥 저한테는 답으로 전달이 됩니다. 내 살아있을 때 세계복음화를 끝내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설정이고 이것을 위해서 나는 살아야 되고 이것 때문에 주께서 나에게 생명을 다시 주셨다고 하는 것들이 저한테는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뭔지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라고 얘기할 때 이게 답이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뭐 뒤돌아보지 않고 그냥 뛰었어요. 근데 참 감사하게 큰 곳에나 작은 곳에서나 정말로 이렇게 이런 제자들이 있음을 제가 보게 됐고 그 제자들이 일어났을 때 그 제자를 통해서 그 지역이나 나라가 사는 일을 계속 보게 하신다. 뭐 영화 관람하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었어요. 한 명을 찾았는데 그 한 명을 통해서 그 나라의 복음을 전해진 걸 보니 저는 디테일하게 1번 이렇게 하고 2번 이렇게 하고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 스타일도 못 되고요.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유익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조건 복음 전하고 복음 받은 자들에게 정말 복음 받은 게 맞다면 이 땅은 네가 살려야 돼. 요거예요. 일단 당신 책임져야 된다. 내가 당신을 찾았던 것처럼 당신은 당신 나라 안에 있는 제자 찾는 게 당연하지 않냐. 내가 당신을 찾았던 것처럼 당신 이렇게 하면 된다. 그냥 아주 간단하게 그렇게 얘기하고 성경의 근거를 댔을 뿐입니다. 근데 이게 짧은 시간에 불과 10년 안 되는 시간 동안에 전 세계 100개 나라가 제자가 찾아줬고 이 각각의 나라의 제자들은 이제 예를 들면 나라의 제자들은 모든 주의 아니면 모든 도의 제자를 찾아 들어가고 그러면서 도의 제자들하고 모든 시의 제자를 찾아 들어가고 시의 제자들은 모든 동의 제자를 찾아 들어가고 이런 일들을 지금 전 세계에서 막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놀랍다.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준비한 시간까지 합치면 뭐 한 20몇 년, 거의 30년 가까이 되지만 30년 약간 안 되지만 해를 본격적으로 나간 건 한 10년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10년이 아직 만 10년이 안 되는데 만 10년 안에 이런 일들을 보면서 저는 더 확신이 되는 거예요. 틀림없이 이 세계 복음화가 굉장히 확산되겠다. 이런 마음의 확신이 이제 드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선교사님들과 이제 보게 됐고, 저는 지금 우리가 성경의 전도를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뭔가를 잘 풀어냈다라고 하는 생각이 전혀 없고요. 그 다음에 이런 전략을 쓰면 어떻게 되겠다라고 하는 수준 낮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성경 그대로가 맞다고 하는 확신이 제가 들기 때문에 100% 세계복음화할 만큼 굉장한 일들이 벌어질 거다라고 하는 확신이 저는 듭니다. 우리끼리 하는 말을 얘기 좀 드려보겠습니다. 욕을 하더라도 제 마음에 있는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저는 사실 선교사님들 만나면서
그 FTT와 T4T를 처음 들었어요. 저는 그런 게 잘 모르거든요. 이제 프로그램이나 뭐 목회자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어떤 다양한 것들 전혀 모릅니다. 예, 아예 귀를 닫고 살았기 때문에 이게 처음 들었습니다. T4T가 뭐니, FTT가 뭔지. 그래서 제가 좀 찾아보고요. 그 다음에 영상도 막 들어보고 하면서 책도 몇 권 읽어보고 보면서, 이야, 참 놀라운 역사다. 짧은 시간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 볼 때 놀라운 역사이지만 객관적으로 그 가지고 있는 어떤 내용들을 비교한다고 얘기할 때 사실 비교 불가하다. 저는 그런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 T4T, FTT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저렇게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데 굳이 비교하자면 그들의 내용이 10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용이 저는 1000이며 만이며 그 이상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을 통해서 저 정도의 역사가 일어난 걸 볼 때도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면 틀림없이 다른 걸 가감하지 않고 이렇게 교리를 얘기하지 않고 교단의 입장을 얘기하지 않고 자의적인 성경의 자의적인 해석을 얘기하지 않고 성경 그대로의 복음과 성경 그대로의 전도라고 한다면 이것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셨는데 이걸 통해서 성경의 복음과 성경의 전도를 통해서 앞으로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는 저는 그냥 100% 확신이 드는 겁니다. 엄청난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선교사님들 모일 때마다 계속 큰 소리 치는 것은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제가 큰 소리를 계속 치는 겁니다.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큰 바람이 불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너무 또 감사한 거는 제가 앞장설 테니까 당신들 따라오세요. 이런 구조가 아니거든요. 우린 같이 굴러가는 겁니다. 저는 늘 얘기하지만 이렇게 대학 그 강단의 어떤 교수고 그 가르치는 배움을 받는 분들은 학생이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저는 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교수님은 하나님이시고요. 저는 그분에게서 먼저 받은 어떤 조장의 역할 아니면 반장의 역할들로 하고 있는 겁니다. 똑같은 학생님이 있지만 먼저 받아서 먼저 주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굴러가는 입장으로 계속 지금까지 그런 처세를 해왔습니다. 우리 제자들이 같이 연결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다 그렇게 믿고 있고요. 그래서 지시하고 보고하고 뭐 이렇게 이런 게 아니에요. 같이 굴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미 형성이 됐기 때문에 그동안은 성경의 복음을 계속 좀 깊이 알아가는 거였다고 하면 이제 거대하게 성경의 전도적으로 지금 실천하는 쪽으로 옮겨지고 있기 때문에 이 여름은 상당할 것입니다. 제가 100%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 선교사님들하고 이런 나눔들을 계속하고 있고 이런 말씀을 같이 보게 됐다고 하는 것이 저도 이후의 결과들을 굉장히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일어나고 요한복음 4장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전도의 굉장히 좋은 모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짧게 나눴지만 시간은 짧지는 않지만 다루는 건 짧게 나눈 거지만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좀 묵상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펼치신 전도가 여러분 가운데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돕고 있는 여러분들의 성도들 가운데 그대로 꼭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명의 제자를 통해서 지역 전체가 살아나고 있는 성경의 전도가 그대로 펼쳐졌고 성경의 전도가 이제 큰 그림이라고 얘기할 때 조금 더 이면적으로 들어가서 볼 수 있는 몇 가지도 오늘 좀 나눴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도무지 그렇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 하지만 그 속에도 하나님께서 올바른 복음과 메시아에 대한 갈망을 심어둔 겉으로 볼 때는 아닌 것 같지만 평안을 받을 자 합당한 자일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는 얼마든지 많다. 이 부분. 또 하나는 어떻게 보면 전도는 또 다른 어떤 표현으로 한다고 하면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것은 인생의 답으로 전달되는 것이다. 이게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또 살펴볼 수 있고 또 하나의 어떤 부분들을 또 본다고 하면 진정으로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 터닝 포인트는 예수님이 진실로 그리스도라고 믿으실 때 터닝 포인트가 일어납니다. 사실 교회 내에 기독교인들에게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온전히 바뀌기 전에 그냥 예수님 쳐다보면서 대화하는 요 정도의 모습으로 머물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에게 응답을 받고 기적을 경험하고 또 이제 나름 뭔가를 얻어냈지만 결국 이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지 않았다고 하면 여전히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쫓아가기 바로 그 전의 모습. 예, 그 전의 모습이 여전히 머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 내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여전히 우리는 복음 전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복음을 전할 때 어느 날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이렇게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물동이 버려두는 그런 일들이 어느 날 틀림없이 오게 되니 우리는 교회 내에서 지속적으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계속 전해야 될 이유가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변화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분명하게 증언합니다. 어쩔 수 없이 병 밀었기 때문에 가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분명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스스로 증언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마을과 지역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대상들이 다 같이 깊이 묵상하시면서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전도의 모델로 탁 자리 잡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중한 선교 현지에서 선교를 감당하고 있고 인생을 드리고 있는 귀중한 선교사님들과 이 귀중한 모임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 동안 전 세계의 복음을 전해서 제자를 찾게 하시고 그 제자를 통해서 그 나라가 살아나는 것을 눈으로 목도하게 하신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선교사님들과 선교사님들과 만나시는 그 모든 선교 현지 그 대상자들에게 올바른 성경의 전도, 예수님의 전도가 그대로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우리 세대의 세계복음을 이루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진실로 준비하는 그런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